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종 집분자들 특별히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 저녁에 평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보리떡과 또 음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1시 반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원래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각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또 주방봉사 우리 7월달과 8월달 하재길 또한 지금과 같이 두 번째로 외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서는 밥과 또 김치 배식을 해주시고 또 설거지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초등부에는 7월 22일과 24일 주일까지 3일간 있게 되겠습니다. 또 중고등부는 8월 14일 주일부터 오후부터 해서 8월 15일 월요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절기입니다. 복장을 또 간편하게 또 시원하게 그렇게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목표 계획을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권호진 시장에 오셔서 예배 기도 드림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첫 예배를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으로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거나 지친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또 이어서 191장 드리겠습니다. 91장 찬송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소영공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와 또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적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또 헌신하기로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혈기와 정욕과 또한 아버지의 거짓과 위선과 결혼과 나태함이 싸우니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과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부주의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 것과 또 마음의 혈기로 행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이 시간 또 씻으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주께서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의 풍성한 복까지 다해 주옵시고 저들의 사업과 또한 직장과 가정 주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은혜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에 또 감사드리오며 늘 부족함이 없이 지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한 해 반을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축복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견디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이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더 축복하옵시고 물질로 또 건강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선교 장학 건축의 물로 주일에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놓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금년 2022년에도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또 이제 또 한 해 절반이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는 모든 예배와 또 모임을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직 되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좀 새삼스러운 또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인생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또 교회 생활도 즐겁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당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인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디서 행복이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복, 즐거움,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두 종류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복과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뭔가 잘 해주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지어 신앙적인 것까지도 베품을 받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바라는 그런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베품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것인가? 지난 주간에도 복지관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봉사자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있어서 봉사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봉사를 함을 통해서 마음도 즐겁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봉사자들을 얼굴 보니까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행복할까? 봉사하면서 과연 즐거울까? 오늘 리버가 선교 회원들 또 정식 담당인데 정식 봉사하면서 과연 즐겁게 할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합니까?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앙적인 행복이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고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음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그렇습니까?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자기 만족에서 행복하다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직접 행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과 신앙심 그리고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하고 가르치고 또한 봉사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정받을 때 오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거기서 행복이 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인하여서 행복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의 9가지 품성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함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린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은 언제나 나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로 자라온 환경입니다. 그곳은 내 문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성도들은 아니 대부분 성도들은 금기어와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각 성교의 원례를 잘 가졌지요. 또 친교하는 부서는 잘 친교하셨습니까? 자, 목자가 직접 절금의 끓을 주지 않더라도 각 성교에서 서로 회원 간의 친목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를 잘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하지 않고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쁘다는 이유일까요? 제가 보기로는 전도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문제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굳이 자꾸 예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듣거나 또 전도할 때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내게 나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놀러 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동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전도지 한 장과 건빵 작은 거 하나 받으셨지요? 어떤 분은 이거 왜 줍니까? 이거 먹으라고 줍니까? 그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혹시 뭐 건빵 미리 잡수신 분 있습니까? 뭐 졸음 온다고 뭐 드셨습니까? 뭐 그건 잘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건빵과 전도지를 드렸던 것은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이 건빵과 전도지 이렇게 같이 나눠드려야 됩니다. 전도지 드리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위에 살짝 건빵을 얹으시고 보물제일교회 성도입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멘토를 하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할 수 있겠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 드리도 헛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명백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요. 전도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꼭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몇몇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와 기관, 로마 정부의 권력까지도 심지어 지옥문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정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퍼져나왔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세대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문자대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때입니다. 거의 지금 모든 민족에게 또 성경이 그날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날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이북 물론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것에도 참 복음이 심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도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때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은 죽었을 때 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 기업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따름이지 이미 있는 주의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를 얻어 쓸 것이 많이 쌓아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를 얻어 쓸 것이 많이 쌓아두시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두 번째 방해물이 됩니다. 사탄은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 외모처럼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보상들이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쁨을 물질의 기쁨과 바꾸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쁜 선택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의 긴급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 가리게 한 아이가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든지 아니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낚아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우리 가족 간에도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것을 일시적인 육체의 생명 잃는 것보다도 훨씬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입니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영혼이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냐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느냐, 두 갈림길에 있다는,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귀려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 아니 긴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지 않는 남편의 멀지 않는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런 믿지 않는 자녀들의 멀지 않는 그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심판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심각성과 긴박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바로 이와 같은 전도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으며 우리가 정인되는 일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자는 아주 중요하고 또 큰 공사를 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저녁에 겨우 파송된 다른 기술자 한 명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녁까지 애쓰는 동안 그는 막연히 앉아서 땅콩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참 정말 짜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쌓이면서 집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나오는 날보다도 병가로 그렇게 일에 빠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그가 자신에게 더 나은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렇다 해서 전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와 그의 아내는 교회에 다닐까라고 생각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로 초대했으며 주일에 그와 그의 아내가 온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동료를 방문해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가 또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주 자리를 비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부족했지만, 아니 짜증스러웠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증인이 된 것입니다. 동료의 영생이 그가 공을 들여서 공사하는 세상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에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던 건지 항상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두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거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다시 숙연하게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히 하라. 가볍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심령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영적인 어떤 감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느끼는 것은 고난입니다. 수고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며 그 수고와 고난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겠습니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은 나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행복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와 화목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서로에게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다른 입장에 서 있던 또 종교적인 신앙이든 또 아니면 사람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오해를 받습니다. 색깔이 없다니 또 누구의 편을 든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든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중간에서 중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요.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설명에 가장 좋은 것이 오늘 말씀 나오는 화목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접합니다. 또 많은 또 이야기를 또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나눠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일까? 화목하게 하는 말일까? 혹시라도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은 아닐까? 그렇게 항상 생각하며 나름대로 어떤 분별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숙제로 또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과연 화목해 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목한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찬가지로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미안하고 두려운 말이지만은 늘 싸우는 사람, 만나면 남 험담하는 사람, 누구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허물과 죄를 그냥 지나치고 무작정 용서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말아야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험담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화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 이제 그동안 하지 않는 중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하고 또 금년 또 한 달 또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서로 또 마음의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의 부족함을 당신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당신의 부족함은 나를 통해서 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은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나 악의로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11절 12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에게는 미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증명되집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덜치고 이야기하면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고 그 허물을 내가 부정한 것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합니까? 미움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또한 유익한 말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안에서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잘못한 것을 알아채야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알아채고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절반은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겠습니다. 30절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서로 우리가 깎아내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우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깨닫고 느껴지게 됩니다. 대사는 자신이 시민권을 가진 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는 주권자를 대표해서 곡을 또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통하는 것밖에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하겠습니다. 어떤 한 회사의 간부가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공항 터미널 지나가다가 한 소녀와 부딪히게 되는 바람에 그 소녀는 넘어지고 그 손에 있는 짐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짧은 순간 그는 자기가 타야 될 비행기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고 싶은 유혹과 또 그 유혹과 싸워서 멈춰서서 이 아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짐을 다시 주워줘야 된다는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다가 선택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아이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흩어진 짐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는 소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괜찮은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의 배려와 관심에 감동을 받은 소녀는 그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훌륭한 대사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위선자가 가득하다는 비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 안에는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동시에 위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한 우리는 한행과 화목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이 시대 2022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같이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 화목합니다.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야 될 것이며 그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말을 가고 쓴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와 같은 화목케 하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법물제일교의 권사구나 집사구나. 당신이 과연 예수 닮은 사람 같구려. 그런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전도와 화목,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법물제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의롭게 하시렸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대표할 자격과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임하셔서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제 입을 지켜주셔서 덕을 세우는 말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대신에 상처를 입히고 세우는 대신에 넘어뜨린 데 제 입을 사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5장 2절 찬송 일어서서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5장 2절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화목케 하는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